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입니다. 지금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군중들을 상대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는데, 이제는 소수의 집단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6장부터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문둥병 든 자를 고쳐주시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죠. 또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또 5,000명을 먹여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뜬 장님이 눈을 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속에 물음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말씀하시던 그런 선지자인가?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이렇게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장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지.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어났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사람 어떻게 했던 마리아 엄마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많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셔서 물으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 최북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쪽에 있는 거예요. 헬몬산 있는 바로 그 헬몬산 중턱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지중해 쪽 요파 항구 위에도 가이사라가 있고,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갇혀 있잖아요. 그 가이사라가 있고, 여기는 북쪽으로 올라간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는데, 그 가이사라는 옛날부터 바울을 숭배하던 신상이 있었고, 그곳에 또 판이라는 그 신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놀라운 것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폭포같이 물이 그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와서 물튀기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한 40km 우쪽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곳에서,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먼저 나에게 여러분 속으로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야.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보대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잖아요.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가뭄 속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온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마 그는 엘리야였을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에레미야였을 거야.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눈물 지었던 그 선지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선지자, 저 예수님을 보니 우리를 정말 사랑해. 불쌍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아픈 자들을 보며 너무 불쌍해서 그냥 두시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걸 보니까 엘리야야.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눈으로 보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봤고, 엘리야 같이 큰 선지자로 본 사람은 큰 선지자로 본 거고, 에레미야 같이 사랑의 선지자로 본 사람은 그를 사랑의 선지자로 본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기에 귀신의 왕을 힘입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그 중에 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응? 그러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퍼펙트 100% 완전한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인간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냐까? 주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잖아요. 우리 1장 1절에 쭉 우리 족보 봤잖아요, 지난주에.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된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처럼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 죽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때가 세례 요한이 죽고 얼마 안 됐을 때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아주 매시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게 하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답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바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100% 온전한 복음을 고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 신교는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고백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길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어떤 교회든지 주님이셔요. 근데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커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우리가 모인 우리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래요. 그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데 기도와 용서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느냐? 복음으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땅속 깊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땅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메맣고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칸스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본문에서 알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매이면 안 돼.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그 저는 왜 저도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꼭 생각이 나.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 좋은데 또 어떨 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려. 이러니까 120일 뭐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축복할 수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바꿔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가 될 때도 있는데, 인위적인 기도를 하려고 막 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활절 때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쌀을 사주라고 그때 보냈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4월 달이었으니까 5월, 6월 또 이제 힘든 시기가 왔구나. 그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필리핀 같이 필리핀 다니시는 집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필리핀에 돈을 보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쌀도 사주고 그 아픈 중목사도 치료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도 하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 쌀도 사줄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한 금액의 후원을 김선 전도사를 통해서 필리핀에 보내라고 그저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기도조차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나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 우리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기도만 막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희가 풀며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조차 안 한다는 것은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그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바꿀 수 없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부귀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주 예수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주는 행복보다 주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이 땅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명예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10번, 100번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부귀 때문에, 명예 때문에, 행복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19절 말씀 한번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